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과 응답받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침례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본을 통해 신자들과 교회가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우습기도 하고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방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 위의 모든 신앙의 삶 중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전에는 기도가 그저 특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특권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구에 발생되는 일은 이 아담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권리가 너무 완벽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그 권리를 아담이 사단에게 이양시켜 버렸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인간이 범죄했어도 번치 않았습니다. 범죄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사람을 제끼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뭔지 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9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청하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청하지 않으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싶어도 보내시기 위해 우리 기도, 우리가 청하는 것에 의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하시지 결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시지 않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 전도가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비가 내리도록 7번을 기도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파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근이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가 계속 기도해야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약 낙심하여 그가 6번째 기도할 때 포기해 버렸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끈질기게 그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다. 에스겔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 부어지려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쏟아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도록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 진노를 퍼붓지 말아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31절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전신갑주를 쭉 설명한 후에 6장 18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 명하는 바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할지를 말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그렇게 간구하게 하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행하실 수 있게 해 줍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저술하였습니다. 찰스 피니는 1800년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 미주적으로 획기적인 복음 전도 사업을 했던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할 충분한 사항들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체가 견딜 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허락하실 것이다. 화이트 부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화이트분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심지어 기도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지셨던 경험이 있어요.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할 수 없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을 모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상을 주시면 즉시 그 사람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정도만큼이 기도의 능력의 정확한 분량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만큼 참된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거하시는 정도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합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 기도를 드릴 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좇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백이 만 명을 쫓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합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실행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방출시키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직면할 적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에 직면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 사업이 전진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당국들이 복음 사업의 진전에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무것도 복음 사업의 전진을 막지 못하도록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아울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도회가 잘 될까라고 미심쩍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드디어 전도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놀라서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우리는 그 전도회에서 23명이 결심하고 전도회 후에 100여 명의 구도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도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뭐라고요? 어느 안식일 새벽 1시경 침실의 적막함을 가르고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깨고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한 집사님의 청천벽력 같은 외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아니 안식일 아침 새벽에 교회에 불이 나다니. 현장에 도착했을 땐 벌써 화마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택을 삼켜가고 있었고 불꽃들은 교회 지붕에 있는 환기통 사이로 혀를 낼름거리며 출동한 소방차들과 소방관원들이 불줄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비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출동된 기자가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서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엉겁결에 카메라 앞에 선 나는 누군가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택이 낡았었는데 어떤 섭리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불꽃은 몇 시간 만에 잡혔고 다행히 교회 본당과 교실들은 무사했습니다. 며칠 후 화재의 원인은 교회 건물 뒤에 있었던 휘발유통에서 자연 발화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교회는 늘어나는 거의 출석 교인의 반수에 육박해가는 청년들 때문에 청년관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침례탕이 없어서 침례식이 있을 적마다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거기 가서 침례식을 거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교회당에 연결되어 있는 사택을 리마델링해서 청년관으로 만들고 침례탕을 넣자는 의견이 분분해 왔었으나 막상 건축 자금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도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발화된 화재를 통해 청년관 건립에 필요한 수십만 불 상당의 보험료를 허락하셨고 빚 한 푼도 지지 않고 현대식 청년관 그리고 그 안에 멋진 침례탕을 건립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섭리를 펼쳐주셨습니다. 멋지게 단장된 청년관에 침례탕까지 갖추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은 많은 찬송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인내,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명단에 올리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그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요, 또 집에서 일할 때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요청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적인 기도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사단의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짓을 뒤엎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해서 사단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이 더해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영감의 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왜 더 이상 믿음과 능력이 없었는지 천사에게 물었다. 그는 너희들은 너무 빨리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라고 대답했다. 당신의 탄원을 보좌에 밀어넣고 강한 믿음으로 붙잡으라. 약속들은 확실하다. 구하는 것을 받을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는 1800년대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인내를 가지고 믿으면서 응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또 기독교 저자인 웨슬리 도웰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이다. 탁월한 기도는 갈바리 이후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속적인 위협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는 두려워 떱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뛰어난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가 실행되게 합니다. 악한 천사들은 능력의 하늘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면 오기도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천사들 앞에 악한 천사는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강력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시겠죠?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는 기도의 대접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금 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 대접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담겨집니다.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 존전에 놓여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광의 분량, 즉 잔고는 셋째 천사 기별의 마침을 위해 계속 축적되어 왔다. 약속의 성취, 즉 성령의 내리심을 위해서 올려져 온 기도들은 하나도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언을 잘 보면 우리의 기도가 영어로 하면 하늘의 revenue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수입, 인컴 또는 잔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수입, 하늘의 인컴, 하늘의 잔고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revenue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인컴, 또 수입이라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revenue, 인컴, 수입, 잔고가 많은 걸 좋아하시죠? 인컴, 잔고가 많으면 우리가 뭘 많이 살 수 있잖아요. 하늘에 여러분의 인컴, 돈, 잔고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돈을 보통 예금 통장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컴, 수입, 더 많은 잔고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여기서 말하신 revenue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그가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두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북서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임받아 갔더니 교회 목회실에 조그마한 카드가 있는데 한 여자분이 성경 공부를 원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카드를 보니까 그 주소가 인디언 보호구역 가까이에 있는 집 주소였습니다. 그 집에 가기 위해서 1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집이 있어서 보니까 메일박스가 그 집이에요. 내려서 사람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가 아니고 바로 저쪽 집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갔대요. 목회실에 성경 공부 원한다는 카드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사람을 찾았더니 15살 된 소녀였어요. 그러나 그를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 엄마 아버지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 소녀보다 더 나이든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도 다 가르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전근을 갔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그 15살 소녀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왈라왈라 대학에 갔고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려고 하와이 대학에 가서 석사과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다시 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땅을 기증했어요. 그 땅 위에 인디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또 인디언 선교센터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건강교육을 하면서 인디언 부족들을 선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인디언 선교센터와 교회를 함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스미스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미스 목사님이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대요. 그분이 성경을 가르쳤던 15살짜리 그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훨씬 전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외롭게 혼자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교인이 되려 할 때 인디언 부족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약 안식일 교인이 되면
네 장례식에 우리 부족들 아무도 안 갈 거야. 여러분, 인디언 사회에서는 장례식에도 안 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담대하게 교인이 되었고 정말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 부족에서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교인이 된 후에 그 자녀들을 다 믿음 안에서 삼육교육을 시켰어요. 그 15살 소녀의 아버지가 그 혼자 침례받은 인디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게 이 인디언 여인이 혼자 침례를 받고 자기의 부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왔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죽었지만 아무런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 앞 하늘 금대접에 계속 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바로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인디언 선교센터와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들도 또 손자, 손녀들이 또 그 증손주들이 다 그 교회의 멤버들이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부활할 때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묻히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늘 금대접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기도의 좋은 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할 때였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공격할 때 바로 자기 군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즉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연합하여 금식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을 올린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에 관련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 군대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문제를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신 이방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말하지 않아요. 7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얻어야 할 승리와 비슷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들을 언급하며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무찌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필요와 관련 있는 약속들에 관하여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짓고 혹시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문제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더 커져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직면한 문제에 연관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전에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 봉착한 문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증강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여호사밧은 그들의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면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13절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에 대하여 찬송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직면할 때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 이 재정 문제가 너무 커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문제에 관련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금과 은과 수많은 목양, 우양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온 우주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와 비슷했던 과거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제가 실직되었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 렌트비를 내야 되는지 11조를 내야 되는지를 갈등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렌트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점점 믿음이 더 증강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라기의 약속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말라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강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어떤 문제든지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에서 승리하신 것과 하나님 그 모든 놀라운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며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것은 이렇게 베드로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그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거기에다 맡겨버리고 놓고 가세요. 자꾸 그 생각이 다시 들거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 또 기도의 모든 다른 약속들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적으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진정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노독들의 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기도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